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퇴준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입사한 그 회사를 퇴사한다고 해서, 그리고 퇴사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여서 퇴사와 취업준비생이란 단어를 합성하여서 퇴준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3명 중에 1명은 조기 퇴사, 지난해 신규 입사자 28% 가운데 8%는 5개월 내 퇴사라는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퇴사자들의 여러 퇴사의 이유를 연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합니다. 내용은 세대적인 특성 때문이다,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업 조직 문화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 등등 여러 의견과 분석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입사한 그 회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마음 맞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주하는 세상의 파고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도 함께 지지해주며 응원해주는, 또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교리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후부터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자매의 그 관계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영혼까지 가져가야 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의 각 부위가 건강하고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 말합니다. 균형이 잘 맞는다는 것은 혈액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잘 돌며 모든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며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만나고 이곳에서 귀한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인생길에서 무거운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도록 그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고통이 정말 심할 때 그 사정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슬픔이 닥쳐올 때 누구에게 이 슬픔을 하소연하시는지요? 그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 곁에는 있으십니까? 성도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이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짐이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건강으로 말미암은 큰 고통이든 자녀로 인한 그러한 고민과 또 고통의 짐이든 여러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짐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서로의 짐을 함께의 짐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도 세상을 보면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또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 문득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지내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돌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어떠한 짐을 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서로의 안부와 기도 제목을 묻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진이가 있으면 함께 내가 질 수 있는 그 분량만큼 나누어 져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높은 덕소교회가 매월 셋째 주 하고 있는 정의연금은 참으로 좋은 신앙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서로 져줄 때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우리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파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 5절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왜 5절에는 각기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 나오는 짐과 5절에서 나오는 이 둘은 같은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2절에서 나오는 이 짐은 크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나오는 짐은 수화물처럼 혼자서도 들고 갈 수 있는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입니다.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짐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매우 귀한, 값진, 영광스러움과 충만을 의미하는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선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반면에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르티온은 2절의 바로스와는 달리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다, 운반하다라는 동사인 페로라는 그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는 바치다, 들이다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짐꾸러미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성도는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리고 앞서 2절에서 나온 짐 바로스처럼 함께 들 수 없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짐입니다. 바꾸어 말해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각자 다른 어려움과 기회와 다른 연약함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짐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져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과 의무인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포르티온, 그 짐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무거운 짐을 그의 삶 가운데 졌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도 없고 배경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삶의 영역에서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밥 먹듯이 뇌물을 받아 엉터리로 재판하는 공의 없는 재판이 판을 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보고 사역했던 그 환경은 그렇게 악으로 가득하고 물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신의 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곳은 그에게는 분명 남의 나라였지만 그곳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산다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일의 연속입니다. 일상 속에 일이 기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한 날들이 반복이 되면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도 때로 남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또 아예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자의 믿음이자 제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음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돌아보면서 그곳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아모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분께 받은 사명이 우리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거운 짐이 있으신지요? 그 짐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사순절은 내 어깨 위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거운 짐이 제대로 있는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고민을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짐은 하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호기롭게 주님, 제가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가시밭길과 고통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짐을 질 수 있는 아모스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다른 짐들을 주셨습니다. 그 짐을 지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짐을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짐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의 일을 이렇게 충실히 살필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 바로스는 내려놓고 함께 지고 이제 하나님의 짐 포르티온을 우리의 어깨에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곧 오는 주일이면 종료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죠. 여러분은 혹시 오버하머가우라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독일 남부의 알프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바이렌주에 가면 알펜가도를 따라서 일명 프레스코하 마을이다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이 오버하머가우라는 마을은 겨우 5천여 명이 남짓 사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아담한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이곳에서 공연되는 순환극은 유명합니다. 순환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소재로 한 연극인데 오버하머가우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 것은 바로 17세기 경부터였습니다. 1634년 당시 유럽 전역에 창궐했던 페스트는 이 마을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며 가족과 이웃들이 참혹한 모습으로 그 당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의 기도를 드리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점차 회복되는 기적이 마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의 주민들은
전염병으로부터 구해 주신다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올린 대로 서원한 대로 이듬해인 1634년에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첫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400년이 넘도록 10년마다 이 순환극을 그 마을에서는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오버하머가우 마을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건물의 집과 외벽마다 그려진 벽화는 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프레스코화로 그려진 그 벽화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 전체가 마치 거대한 미술관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공연되는 순환극은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되는데 무려 5시간이나 진행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연출자, 합창단, 연주자, 무대장치, 공연 미술 등 모든 분야를 그 마을의 주민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 공연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20년 이상을 그 마을에서 거주한 사람만이 출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9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1년은 연극을 준비하며 리허설에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11조를 드리는 만큼 수준도 높습니다. 1634년부터 시작된 이 공연은 오늘까지도 마을 주민의 2,000명 이상이 되는 마을 주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공연이 되었고 1년 전부터 맹 연습을 하는데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50만 명 이상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찾는 그러한 연극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약 12년 전에 41번째 공연을 하였는데요. 한번 2010년에 행해졌던 그 공연의 모습의 일부를 잠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시간이 되는 그 공연에 짧게 2분 정도 잠깐 맛보았는데요. 바라기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해외를 갈 수 있게 되면 유럽의 종교개혁지와 성지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저런 공연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한 사업가가 오바마 가오 마을에 이 그리스도의 순환곡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공연이 끝나자 예수님 역을 맡아서 열연했던 그 배우를 만나기 위해 무대 뒤로 갔습니다. 배우의 예수님 연기가 그에게는 매우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 이곳저곳을 촬영하면서 무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 역을 했던 배우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사용했던 거대한 십자가가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재빨리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카메라로 나를 좀 찍어주세요. 저 십자가를 들고 내가 올 테니 친구와 가족들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신히 바닥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만 십자가를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매우 무거운 떡갈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는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속이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기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자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분의 십자가 무게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의 고통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고통의 짐을 지지 않으면 마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고통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느끼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마을의 주민들이 마치 삶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9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고 1년은 연극의 준비와 리허설을 바치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은 우리는 어떠한 순환극을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우들인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각자가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자기의 짐, 포르티온입니다. 사명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함께 져야 하는 인생의 짐, 바로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짐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며 우리는 최고의 순환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랑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도 이기적인 죄인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것도 참으로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극을 연기하였던 그 배우가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그 무게를 느낄 때 그 연기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간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수요일입니다. 이 땅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개인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며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위로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